첫 번째, 영적인 분노. 첫 번째의 장애물은 분노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분노는 실제로 조화와 공정에 대한 갈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분노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기원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구에서 삶의 주기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모두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감은 그리스도의 에너지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아가 이 땅에 왔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횃불, 즉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내면에 지닌 에너지를 내 안에서 인식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분 모두는 이 에너지를 지구에 뿌리내리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생에 걸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의 감정체는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감정체는 내면에 존재하는 아이와도 같습니다. 내면의 아이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스스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활기차고 자유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 에너지를 뿌리내리려는 내적인 사명을 완수하려 했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아이는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의 일부는 언제나 우주 및 자신의 상위자와 혹은 영혼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알고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빛과 지식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매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또 다른 일부는 세속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아이 혹은 내적인 자아입니다. 이 부분을 인간성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설사 여러분의 영혼은 괜찮아 그건 더 높은 상위의 목적에 이바지하고 있어라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이 수준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많은 두려움과 이해의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종종 빛의 씨앗을 새로운 개념이나 사고방식이라는 형태로 퍼뜨리도록 영감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처해 있던 환경으로 인해 자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배척당하고 무시당했으며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이러한 체험으로 인해 많은 감정적인 트라우마가 생겨났습니다. 내면의 아이는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해했지만 세속적인 자아, 즉 감정체는 박해와 폭력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생겨난 깊은 충격적인 체험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혼의 상처와 같은 이러한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과거의 역사에서 출발하여 여러분은 모두는 이 현실 속으로 빛을 가져오기 위해 지구에 왔습니다. 지구에서 삶의 순환을 시작하기로 했을 때 여러분에게는 이 지구와 관련된 일종의 개인적인 카르마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어둠 속에 깊이 빠져 권력을 쟁취하고 지구의 영혼들을 통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구에서 여러분의 사명은 이러한 잘못된 전생을 바로잡고 인류에게 사랑과 당연한 보상을 되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영감, 즉 빛의 횃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강하게 타올랐으나 또 한편으로는 내면의 아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분노와 같은 것이 생겨났습니다. 내면의 아이는 자신이 카르마적으로 어둠의 보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외부의 악을 투사했습니다. 내면의 아이는 감정적인 동기에서 성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내면의 아이는 지구의 현실로부터 오는 저항과 일이 느리게 진척되는 것에 거의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에서 시작하여 영적인 분노가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분노란 세상의 악,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 지구의 파괴, 식물, 나무 및 동물의 세계에 대한 파괴로 인해 여러분이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 정치 및 사회적인 불평등, 아주 많은 아이들의 불필요한 죽음, 전쟁, 폭력, 이들로 인해 여러분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분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내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빛의 일꾼들이 지닌 특성은 이러한 분노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바꾸고 개선하려는 욕망이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정치적 혹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상황을 바꾸려는 열정으로 아니면 개인, 직업 또는 사생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을 도우려는 열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상황을 돕고 변화시키려는 욕망은 대개 일종의 영적인 분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를 위해 단지 최고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행동이나 감정을 변화시키도록 아무리 미묘하더라도 누군가에게 강요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여러분의 내면에는 분명히 분노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을 종종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한 분노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엄청난 열정을 느낄 때마다 혹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대해 무력감과 분노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영적인 분노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감정, 즉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현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부디 그러한 상황을 모른 척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노로 가득 찬 이러한 유형의 영감은 여러분을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가득 찬 영감은 지구의 빛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된 영감과 평화 그리고 고요를 감정체에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존재의 중심, 즉 순수하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에 있어야만 여러분이 지닌 빛을 정말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어야 여러분은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감각으로 관찰하는 모든 것, 즉 폭력, 전쟁, 질병, 파괴 등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육체적인 감각으로 대응한다면 여러분은 쉽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내적으로 어떤 영적인 역동이 일어나는지를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의 영혼, 지구에 존재하는 각각의 생명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표현하며 동시에 인간과 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위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영혼은 자신의 계획에 따라 발전해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존중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여러분은 전적으로 자신이 지닌 빛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방출하는 에너지, 진실, 진동으로 인해 여러분의 에너지의 장으로 사람이나 동물 혹은 식물이 들어와 치유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여기에 온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장애물 위에 설 필요가 없으며 이를 위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진정한 일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에너지가 균형을 이룰 때 여러분이 타인들에게 보내는 치유의 에너지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쉽게 그리고 수월하게 흘러갑니다. 이러한 에너지는 여러분을 지치게 하지 않으며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상황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치유를 위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분노와 붕괴에 휩싸일 때마다 그러한 분노가 차마 지켜볼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라 하더라도 뒤로 물러나 자신의 중심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은 자기만의 주기를 완료해가며 자신만의 발전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들 역시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그것들이 거기에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두 번째 영적인 우울증. 내가 다루고자 하는 두 번째의 함정은 우울증 혹은 비애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빛의 일꾼으로서 저항, 박해 그리고 폭력의 희생양이 되어온 역사에 대해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상처를 받은 나머지 여러분이 지닌 빛을 이 세상에 다시 비출 수 있는 용기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주 우울증을 느끼고 삶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자신의 에너지가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우울증이나 침울함은 자신감의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은 자신이 영적인 빛을 지니고 있으며 민감하고 자비로우며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받은 아이가 내면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 아이는 외부 세계로부터 감사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 아이는 여러분의 일부로서 외부의 관심과 안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러한 감사와 인정을 결코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여러분이 남들과 다르므로 자신이 정말로 추구하는 종류의 인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은 참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보살펴줄 수가 없습니다.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는 결코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 치유되지 않으며 오직 여러분 자신, 즉 여러분이 지닌 힘과 지혜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감을 얻는 방법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돌보고 아무도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힘의 원천과 연결되면 여러분은 자신과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을 이루도록 도와줄 물리적 및 사회적인 환경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비애나 우울증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은 지구의 현실을 초월하여 평화와 안전이 가득한 빛과 조화의 세계로 돌아가려는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내면의 빛을 다시 신뢰하고 그 속에 굳건하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사랑과 안전을 제공해주는 빛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으며 여러분의 관심을 이것에 다시 집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너머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빛을 믿지 않고 스스로 불을 붙이지 않는 한 아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낙담이나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자신, 즉 내면에 거하는 빛의 창조물인 천사와 접촉할 수 없으므로 이것 우울증은 완전히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우울증이나 향수병이 일어날 때는 조용히 그리고
단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 전체를 통해 호흡의 움직임을 인식하고 각각의 들숨과 날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리를 내거나 또는 속으로 부드럽게 나는 참된 나야, 나는 있는 그대로 좋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빛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더 큰 자신감, 즉 내면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자기 존중감에 정말로 문을 살짝 열었을 때 빛이 내면에 비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더 큰 자아의 빛, 그리스도 에너지의 빛뿐만 아니라 지구 주변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고 사랑하는 모든 도우미, 가이드 그리고 천사들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시대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머리를 높이 들고 새 시대의 지평선에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조화와 사랑의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유산이며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심지어 이번의 생에 이러한 현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열쇠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면의 빛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빛은 절대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빛의 현실은 사랑과 인내로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문을 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지닌 힘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으로 감정체에 많은 동요를 일으키는 또 다른 장애물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적인 평화와 명료함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에너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으며 우울증일 수도 있지만 두려움일 수도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세 번째의 장애물입니다. 두려움은 주로 자신의 영감과 느낌 그리고 직관에 대한 신뢰의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을 의심한다면 많은 것을 걱정해야 하며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모든 감정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두려움이 가득 차면 직감은 차단됩니다. 그러면 지성과 감정이 승리하게 되고 그 이후 허둥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성과 감정은 그 밑바탕이 되는 직감, 즉 가슴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그럴 때만 지성과 감정은 유용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빠지면 지성은 초과 근무를 해야 하며 감정은 한순간도 편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모든 종류의 상황들에 두려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조차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자명한 것을 의심하게 되고 모든 것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내면에 긴장감이 생겨 조용하고 평화롭게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가슴과 감정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불안한 생각과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정말로 무엇을 느낄까요? 침착하게 단전으로 호흡하면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안도감, 즉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는 고요한 지점을 내면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과 같은 생각과 감정들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구름에 관심을 기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해방감, 즉 특정한 생각이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그러한 생각이나 감정에 심취하게 되고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나서 그만 나는
이런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두고 돌아갈 거야.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왜 이런 생각과 감정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자마자 여러분은 다시 자신이 지닌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은 다시 자연스럽게 흐를 것입니다. 먹구름은 사라지고 평화와 명료함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는 직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주 반복적으로 행해야 하며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두려움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확실하다고 믿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했던 말,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 또는 상사가 지시한 명령을 이제는 무조건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지성이나 과학의 결과물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얼마나 불안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감정들이 진실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확신을 내려놓았으므로 두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거친 바다 위에 혼자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내면으로 들어가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즉 자기만의 독특한 토대로부터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있어야 할 위치는 어디인가, 나는 더 이상 외부 세계에 끌려다녀서는 안 돼, 오직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움직여야 해 라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새 지구로 여러분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나침판입니다. 이처럼 내면의 중심과 접촉할 때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날 때마다 영혼의 내면에서 새로운 명료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분노를 지켜보고 그 분노에게 사랑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관찰하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살펴보고 두려움의 구원의 에너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여러분의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메시아가 여러분에게 접근하려 하지만 오로지 여러분 자신만이 가슴의 문을 열고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새 시대의 도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가슴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도우미입니다. 여러분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며 그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존경심을 표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랑과 빛을 언제든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감하고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새 시대의 전사들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지닌 사명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거운 감정이나 어두운 생각에 압도당할 때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내면의 자아, 즉 내면 고요함의 중심과 연결되세요. 그것이 새 시대의 닷입니다. 닷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평화는 이미 여러분의 가슴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그곳으로 자주 돌아가 평화와 명확성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고정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흥분 속에 갇히지 마세요. 감정적인 혼란은 진실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뚜렷한 가슴의 소리를 신뢰하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내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돕고 빛을 향해 가는 때로는 힘든 길에서 여러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